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처녀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께서 사역하실 때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내 뒤에 오실 그이가 메시아라고 충분히 그렇게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설마 이분이 성경에 약속된 그분일까?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 족보도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진 그런 가문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라면 그분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권세가 있고 멋있고 장엄하게 백마탄 초인과 같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줄로 알았는데, 그분은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이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이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통치자로 인간들을 부려먹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속죄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묵상하고 읽는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하고 66권을 우리는 통째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로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십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6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쓰실 자를 일방적으로 택하여서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철저히 기프트,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공로도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는 선택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어머니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맡은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인사의 말 속에 내포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어떤 자격 조건도, 그에게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그 성모라는 역할을 맡도록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성모가 되고자 하는 자격 조건을 따지고자 한다면 이 지구상에 여인들을 다 모아서 건강 테스트하고 인성검사, IQ검사, 체력검사, 여론조사, 신원조회 다 해야 합니다. 하기 다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성모의 역할을, 너는 이 정도 되니까 성모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가 되려고 해도 그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합니까? 각 지방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처녀들, 우리 자매님들이 지방에서 예선 통과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하고 본선에서 지방의 대표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대한민국 최고의 진선미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 관 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자매님들은 꿈도 못 꾸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요즘 TV에서 가수 입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국에서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몰려와서 지원하는 것을 봅니다. 막 그렇더라고요. 가수의 그 지망생으로서 1차 예선에 통과한 거, 그것만도 감격이 겨워가지고 눈물 펑펑 쏟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성모가 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게 되는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을 여실 분,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분이라고요. 어떻게 인간의 몸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가문에 장군만 있어도, 사법고시만 합격해도 막 그냥 시골 보니까 플랜카드 쫙 걸고 누구 몇째 아들 사법고시 합격하다, 그리고 목 딱 지켜 올리고 폼 내고 살지 않습니까? 가문에 인물 내는 거 복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한 영원한 만왕의 왕, 통치자 되신 그분을 한 여인이 잉태하고 그분을 양육하고 섬기고 인류 역사에 내놓는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나 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긍휼로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특별히 우리 영원사는 축제 때 말씀을 듣고 나서 질문을 했대요. Why me?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나 같은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Why me? 그 질문을 했대요. 놀라운 질문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마리아가 만약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성모로 뽑혔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우쭐하고 자기를 자랑했겠습니까?
내가 성모가 된 것은 내 지성과 미모와 실력으로 된 것이니 이는 누구도 내 앞에서 감히 까불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막 그러면서 마리아가 막 고개를 탁 쳐들고 그렇게 자기를 의시됐을 것입니다.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성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격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곳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검증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세례받고 주의 자녀들이 되었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추악한 죄인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히 부담스러운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해서 주님이 모실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마구간과 같이 냄새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구간과 같은 우리의 그 심령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일본 기독교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가가오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88년 일본 고베에서 가난한 집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를 낳는 어머니는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그는 폐와 심장, 신장, 축농증, 중이염, 관절염 등으로 각색 병으로 시달리는 종합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가가오 도요이코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가난하고 고아가 되어버리는 그 자식을 맡아서 키우면서 그 집안의 식구들은 가가오 도요이코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식구들의 이 말은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의 인생, 죽어버릴까도 몇 번이나 결심했던, 볼품 먹고 열등감에 찌들고 찌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의 희망도 찾을 수 없이 비참하게 길을 걷고 있던 이 가가오와 도요이코의 귀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노방전도하고 있는 마야스라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가다가 눈을 번쩍 들면서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갔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때 마야스라는 선교사님이 창세기 1장 31절을 펴주면서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심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심령에 떨어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동안 첩의 자식이라는 소외감과 냉대와 외로움으로 병든 가가와의 내면을 깨끗이 치료하고 희망을 주었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프린스턴까지 유학 가가지고요. 그는 후키아이 신가와라는 빈민굴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버려진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자들을 품고 섬기는 일본의 성자,
성자가 되었습니다. 가가이오 도요이코 목사님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분의 영향력 속에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가가이오 도요이코 목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냉대받고 천대받고 버려진 자들로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는 죄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죄의 씨가 우리 속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기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등등 온갖 더러운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 심었습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씨, 말씀의 씨,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우리 속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죄를 쫓아 육신의 본능을 쫓아 세상의 유혹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살았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생의 목표과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어떤 성향을 우리 속에 주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그 씨가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격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총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성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모로서 메시아를 낳아서 이 땅에 보내는 통로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황공주 황태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마리아를 통로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그 일을 쓰고자 마리아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은혜를 감당하려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야 하고 약혼한 처녀로서 온갖 수모와 위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요셉 씨로부터, 약혼자인 요셉 씨로부터 오해도 받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불륜녀로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은 후에는 헤롯 대왕의 위협을 무릅쓰고 메시아를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못 박힐 때 그 밑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다 지켜보는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모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헌신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종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희생과 섬김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은혜를 받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평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는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는 자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인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쓰시려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때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 36절에서 37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게 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가능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는 자에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 비전을 나에게 두시고 있다는 사실을 거룩한 어떤 사명이 내 속에 생깁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호진 집사님은 100개의 교회를 자신이 가진 인테리어 기술로 섬기겠다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까요?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최정주 집사님은 감사헌금 애물 봉투에 늘 200 비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200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최종희 집사님의 인생을 덮을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용군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가지고 세습 축산 유통센터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인생을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룩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갖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모가 되는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200억 장학기금과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숫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평안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희망의 세대로 세우는 이 일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선포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결단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얼마든지 천사에게 떼를 쓰거나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약혼녀인데 제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같이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어떻게 미혼모의 삶을 살라고 저의 이 태를 그렇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가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이야 이미 결혼한 사모님이니까 아이를 갖게 되는 것 기쁘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지만 처녀의 몸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는 주의 여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약혼녀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자기 인식 말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제가 주의 도구이오니 주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님들 보면요, 온통 결혼할 꿈에 부풀어서 하늘 위를 붕붕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하면서 그 웨딩 드레스 입고 신혼의 허니문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붕붕 떠듯 다니지 않습니까?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무도 얼굴을 안 펴시네요.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님들은 사실 주일 예배에 있어도요, 말씀 안 들어와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신방은 어떻게 꾸밀까? 웨딩 드레스는 뭘로 입을까? 부케는 뭘로 들까? 부케 던질 때 이렇게 던질까? 저렇게 던질까? 막 생각도 해보고 별의별 생각도 해. 신혼여행 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꿈, 앞으로 미래의 계획들, 장밋빛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앞둔 자매님들, 신랑도 똑같습니다. 항상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로 스마일.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여자인데 그런 꿈과 환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장밋빛 꿈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가는 지불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꿈과 계획을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이 어린 시골 처녀였지만, 요셉의 약혼녀였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결혼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좋은 학력을 갖고 있고 정말 인간 조건 빵빵해도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이 대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불렀다고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통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 먼 댐에서 우리 가정에 물이 오기까지 거대한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의 통로가 되는 이 수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통로는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이 통로에 자기 것을 가득 쌓으면요, 물이 흐르지 않고 잘못하면 이 수로가 터집니다. 여러분, 통로는 무엇입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에 우리 계획, 우리 고집, 우리 생각, 우리 뜻, 이런 것들이 가득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오 주여, 은혜는 좋은데 주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흐르기는 원치 않습니다. 내 계획 버리기 싫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축복의 통로로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거운 이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탄절의 기쁨이 왔습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14년 성탄절,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재성육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의 손이오니 주의 손을 쓰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종의 입술이오니 주의 뜻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얼굴이오니 주의 영광을 종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워